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국이 어지럽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 못하여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른 판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가르친 바에 따라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네, 그런 식으로만 뭘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해되겠어요. 한 달에만 걸쳐도 말이 붙여지고 빼지고 그럴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요, 너무나 귀한 일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주잖아요. 폭풍우가 몰려와서 어디로 그 폭풍우 때문에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 멀리서 등대 하나가 불을 밝힙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저 밑에 저기서 등대가 비치면 저기가 항구구나, 방향을 딱 잡고 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막 헷갈릴 때 그 바른 길을 다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존중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다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 다니면서 뭐하냐?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러 왔다.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오라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야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었다? 지옥 들어가요. 그 사람 신앙생활, 그 사람 구원 받은 것입니까? 결국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간치고 죄안지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답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요한계시 2장 3장의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혹시 읽어보셨나요? 회개했다, 회개하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던가요? 창세기에 나오던가요? 출애굽기에 나오던가요? 회개하라는 말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말해집니다. 이거 감춰졌어요. 있기는 말은 했겠고 회개를 했겠지만 이것이 드러나기는 예수님이 비로소 그렇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창세기 누가 회개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이삭이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야곱이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요셉이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노아가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뒤로 호박씨 가고 지 마음대로 짓고 삽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요. 이 마누라가 맨날 옛날에 알고 지내는 남자하고 외박을 합니다. 이혼이 되는 것이지 그 결혼 단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계속 더러운 짓을 해서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은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선지자적인 외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표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조사해 보면 거기에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노아의 말보다도 아브라함의 말보다도 다니엘 말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더 약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에서 가면은요 로마서 강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보다. 바울 신학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해보세요. 로마서에 회개하는 말이 나오는지. 감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에 직설적 표현이 안 들어있는 것이지 다르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에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요것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완전히 꿰뚫고 나서 다른 것을 보조자료로 참고자료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빼버리고 다른 것을 먼저 보니까, 창세기 읽어보시라니까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다가 로마서에 회개하는 말이 나오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과연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이 사람이 과연 회개했느냐? 이 시선으로 돌려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찾아보게 되고 로마서를 다시 읽게 되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회개하라는 것을 이렇게 실천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했나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나님 하셨나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아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처음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후사로 삼겠다.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후사로 삼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식을 삼겠다. 후사를 삼겠다. 하나님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만든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 13년을 떠나셨어요. 13년을 떠나신 거예요. 그 13년 동안 뭐 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까? 13년 동안 뭐 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행간을 안 나왔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13년 동안 뭐 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너에게 자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2번이나 애굽에 들어갈 때, 그랄 땅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 속여서 들어갔던 파렴치한 놈입니다.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따라갔다는 건데 그 따라간 것도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겠냐고요. 그때 오늘이라 올까 내일이라 올까 하다가 뭔 생각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내가 뭔 잘못을 했는가? 이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고추 갖고 자식 만들려고 했지. 고추 끝을 잘라. 할 일을 행해. 그게 뭡니까? 너는 더 이상 네 생각 갖고 살겠다는 네 죄된 본성에 따라서 쾌락을 즐기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네 몸에다 새겨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 일을 딱 해갑니다. 백살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이삭의 8세 되던 해에 이삭의 8
8년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이삭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이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의 처 사례가 저 하갈 저거 내두면 안 되겠다고. 저 이스마엘 13살이잖아요. 저거 14살이는지 저거 쫓아내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례의 말을 들어라. 두 말 없이 쫓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만약에 13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회개치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렇게 친다면 야곱이 성모들인 그 부인들인 레아와 라헬의 첩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난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똑같은 자식이지. 야곱이 나중에.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똑같은 자식이지. 아니 오히려 장자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날로 가차없이 쫓아보냈어요. 그날로 쫓아보냈어요. 이게 14년 뒤에 그러면 다시 좀 더 지나서 10년 더 지나서 약 그의 나이 125살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날로 순종해가지고 3일길 가야 되는 그 길을 그날로 순종해서 갑니다. 뭐요?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나는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부가 봤을 때 미친 짓입니다. 지금 대낮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힙니까? 그러나 내 생각은 틀릴 수가 있어. 인간의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맞아. 이 생각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하나를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 되니까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의 장기에 고기를 잡은 자기 평생에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가짜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도 아닌 사람의 말씀을 성경책에 집어넣게 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넣어놨겠어요? 주의해라. 너가 잘못될 수 있다. 너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14권의 성경책에 네가 휘둘려서 잘못 갈 수 있다. 그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야고보 장로의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 14권 읽어보면요. 회개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나옵니다만은. 특히 로마서에는 회개라는 글자 하나가 나오긴 나오는데 회개라는 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 중심이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개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회개를 전했다고 나옵니다. 아예.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쓴 편지에는 그 편지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걸 쓴 거예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서. 그러나 사복음서는 어떤 교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모든 인류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쓴 게 사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언론들요, 잘못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국민들이 막 따라갑니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우리는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휘둘리지 말고 다른 것에 뭐라고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목사가 얘기해도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창세기 회개라는 말을 안 썼다니까요. 그러나 변화상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둘이 불러다가 회의하는데 초막셋을 지켰다니까 하나님이 당장 둘을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도 부족하고 엘리야도 부족하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책을 나는 많이 본다, 뭐 한다, 어디 강의를 한다. 10번, 100번 해보세요. 핵심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보면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안 합니다. 나는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그럼 칼빈이 거짓말하는 걸 진실로 믿고 칼빈을 따라가요. 칼빈 신앙, 칼빈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우리를 천국 보내줍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고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헛다리 짚어요. 어느 순간에 잘못 가버려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짜 하고자 했던 거, 천국 들어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천국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회개라는 말을 2장 4절인가요? 딱 한글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주요한 안건이 그게 아니에요. 말만 단어만 한번 나올 뿐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중심 사상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된 본성이 가득 찬 너의 죄된 몸을 그 욕정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된 본성이 따라가면 넌 죄질 거니까 그럼 너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라. 이 죄된 본성을 끊어라. 이걸 따라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 거. 믿음만 있는데 죄에 대한 본성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옥 갑니다. 믿음만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남겨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우리에게 이걸 남겨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가 안 보이는 것 같으나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여서 꼭 천국 들어가는 저희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로마서를 보더라도 회개란 말이 없는데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 다 거기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만 붙잡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